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입니다. 제목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항상 요단 강물에 물이 가득 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의 흐름을 끊으시고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강바닥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로 옮겨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처럼 요단강에서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 초입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뒤에는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앞에서는 언제든지 여리고에서 군사들을 보내어 공격할 수 있는 초조한 상황 속에서 당당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 이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식물을 먹었고 그 다음날에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만큼 가나안 땅에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칼을 든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철저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다. 6장 1절부터 7절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다.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이 나타난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정복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종의 일반적인 의미는 주인의 재산이었던 노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주의 종으로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할 때 그의 종, 노예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발은 오늘날 샌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이나 나무를 신발 바닥에 대고 가죽끈이나 줄로 묶어서 신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성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을 라합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란 소문이 라합에게 들어갔다면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모두 접했을 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옴으로 인해 여리고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행군하며 돌아라고 합니다. 그 일을 6일 동안 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나팔을 불었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7,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돈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았고 이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뜨린 것도 바로 믿음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붑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입니다. 나팔은 동물의 뼈로 만든 것인데 순념소의 뿔로 만든 관악기입니다. 뿔의 끝부분을 잘라내면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곳에 바람을 불어넣는데 연주자의 입술이 떨면서 소리가 생깁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전략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무장한 군사들인데 그 수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합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데 무정한 용사는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로서 자녀들과 가축들을 요단 동편에 잔류하는 대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바라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6월절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서 생산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생각과 아주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솔직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에 불평과 원망과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오셨듯이 오늘도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 군사령관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를 도울 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